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걸음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살아갈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이 하루도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노래의 말씀인 32장은 크게 세 가지 명령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1절에 말씀한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하신 명령이고, 둘째가 7절에 말씀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신 명령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물으라 하신 명령은 이스라엘이 왜 고통과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물어서 그 답을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묻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고 범죄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으라 하시는 것이 물으라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붙드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시도록 물으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으라 하신 명령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스라엘이 고통과 재앙 중에 있는지 또 다른 이유를 밝혀주시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물어서 이 답을 들으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일단 원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물으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과 재앙 중에 있는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원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고통받기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무슨 답을 얻게 되었냐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는지, 무슨 이유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게 되는지, 예방과 대처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알게 되고, 함께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고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백신 접종을 하면서 대처해 나갔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과 유혹들로 우리를 넘어뜨려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 어떻게 해야 시험과 유혹과 죄를 멀리하여 죄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지 묻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저 원수도 자기들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약한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고 깨닫지 못해서 왜 원수 하나가 이스라엘 1000명을 물리치게 되고 원수 둘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왜 이스라엘이 고통과 재앙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 38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따라갔던 우상, 너희가 피난처와 반석으로 삼고 의지했던 그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있으면 한번 나오라고 해서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보라고 하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포도는 풍요의 상징이고 축복의 상징인데 창고에 가득 쌓아둔 그 포도주는 독주고 맹독이 있는 것이고 즉 쓸데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헛된 수고로 고생하지 말고 물어 답을 구하여 그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는 안타까운 절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있고 그 대적 마귀로 인해 성도들의 고통이 있으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고, 그러니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할 방법을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라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죠.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한 날에 능히가 너희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를 능히 대적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중에 나머지들은 다 방어도구인데 유일한 공격도구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오늘 신명기 말씀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께 순종함으로, 즉 주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넉넉히 이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자신들의 지혜가 높아서, 즉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여길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를 당할까봐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가슴 아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녀가 엇길로 가지 않고 제발 바른 길로 복되게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훈계하고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훈계와 징계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인해 가장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존재가 또한 부모죠. 그래서 매를 때린 자국에 가슴이 저려 눈물 흘리며 약을 발라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또한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서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잘못을 다른 이들이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는 존재가 또한 부모죠. 이와 똑같이 범죄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또 가슴 아파하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넘어진 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원수 마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것을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진맥진하고 갇힌 사람도 노인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보시고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저 원수 마귀의 괴계와 공격에 감당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무거운 짐진 채 고생하며 아파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에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묻고 구합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 우상이
너희에게 풍요를 줄 줄 알고 포도를 가득 쌓았지만 그것은 너희에게 독이 될 것이고 너희가 힘과 의지가 될 것이라 여기고 따라갔던 그 우상이 오히려 너희를 능멸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 그러니 이제 알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인생사를 주관하고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며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장의 노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내어 호세아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주시고 부르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하고 그래서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가슴 아파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그 긍휼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이 신명기 32장을 잘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비록 원수의 손에 찢겼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 32장이 노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함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에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에 우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기에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께서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보이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여전히 찬송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주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낱낱이 아뢰며 나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